성인권 교육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IM 선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 가치를 세워가는 청년 공익단체들이 연합 세미나를 갖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를 방문해 불어권 선교의 현황과 그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새로 나온 CCM 신보들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인권 교육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 속 서울시 교육청의 공청회도 강행됐는데요. 핵심 내용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서울시 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성인권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계획 안에는 평등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오히려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안고 있는데도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로 인해 교실 내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인권 시민조사관이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그대로 학교에 실시된다면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교실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족쇄와 낙인으로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자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사관을 두는 것인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인권의 개념이 양성평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논란 속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교사단체들은 기존에 틀어주기로 약속했던 반대 입장 영상을 틀어주지 않고 참여를 제한시킨 편파적 토론회라며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가 속해 있는 IM 선교회가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최근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송구하다며 빠른 조치를 회원 교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IM 선교회 조 마이클 대표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며 발빠른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의 모든 상황을 알리고 방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TCS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IM 선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지역 교회들에 죄송하다며 필요한 사안들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대전 IM 국제학교와 기도원 등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지고 있어 송구하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각 시설 책임자들은 즉시 사과와 함께 방역 당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적 가치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청년 단체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명확한 목표 설정 등 구체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문화로 사회를 건강하게 바꿔가려는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연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리진 2021 콜로키움 행사는 청년한국, 차별금지법 반대청년연대, 센언니, 그리스도의 계절 등 17개 청년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강사들의 영상을 사전에 제작하고 줌에서 실시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사로 나선 경희대 한경훈 교수는 오리진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며 기독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속한 생활 터전이 있죠. 오리지널리스트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진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힘겹게 참아내고 나면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이상태 대표는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언어와 재정의 안정,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사역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겐 낮은 수준의 역할과 책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독청년단체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로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진로와 삶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부대표는 세미나에 모인 단체들이 프로젝트성으로 협업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댓글 참여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인적 협력의 발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들에게 씌워져 있던 기존의 좀 세상에 부정적인 어떤 편협하다 혹은 혐오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오해들을 벗겨내고 보다 새로운 이미지, 본질을 추구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를 좀 늘려갈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와 한국청년입법연구회가 주최하고 크레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줌과 유튜브로 약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전 세계에 위치한 불어권 국가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선교지로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데요. 불어권 선교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준하 기자입니다. 불어권 국가는 프랑스를 비롯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등에 걸쳐 세계 5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에 따르면 불어권 국가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의 수는 약 300여 명. 전체 한인 선교사의 수와 비교했을 때 300여 명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많은 등 선교적 필요가 높은 것에 비해 불어권 지역으로의 선교사 파송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불어권 선교는 선교 소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많이 가지 아니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고 또 선교의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불어권 아프리카의 경우 무슬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선교 자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로의 선교사 파송은 영어권 국가에 편중돼 있습니다. 선교사 필요한 지역에 가야 된다는 선교사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 불어권 지역은 항상 이야기되던 지역이에요.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가야 될 곳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불어권 선교의 중요성은 지금도 강조되어져야 되고, 이처럼 불어권 지역으로의 선교가 열악한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먼 물리적 거리, 경제적 생활 영위의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통금 등 현지내 이동 제한, 한국교회 후원 감소 등 불어권 선교 또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불어권 선교회는 뱀 선교, 즉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선교적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실 직업이 없이는 또 선교할 수 없는 지역들인데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선교가 정말 하려면 이 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뱀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재정과 이제 후원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자비랑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는 뱀 선교가 대안이긴 합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는 선교사를 정식 파송하기 전 인턴 제도를 통해 타문화권에서의 선교와 비즈니스를 먼저 경험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등을 살려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언어도 함께 준비하는 등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불어권 선교에서는 이제 인턴 선교에 대한 훈련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에 맞춰서 이제 훈련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저도 이제 배워야 되는 단계라서 2020년도부터 11월 달부터 이제 해서 코로나 이후 지역, 영역 구분 없이 모든 선교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선교 소외 지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문화가를 밝히는 CCM 신보들은 시청자들의 귀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들이 나와 있는지 주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세우시네. 지쳐가도 날 지키시네. 지난 6월을 시작으로 2달여 기간마다 앨범을 내온 CCM 아티스트 양강나팔이 최근 싱글 앨범 주님의 손을 발매했습니다. 송라이터 고요함이 작사 작곡에 이어 뮤직비디오 각본에 참여하면서 곡의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보컬리스트 신지철도 직접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목소리만큼 깊은 열연을 펼쳐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 투병 중인 아버지, 자살을 시도했던 누군가 등 세 가지 실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양강나팔의 아티스트 고요함은 말했습니다. CCM 발라드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의 손길이 따뜻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곡은 제인이라는 아티스트 프로듀싱 해주셨고요. 또 배우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브라스 밴드 커먼그라운드의 기타리스트 양재인의 프로듀싱뿐 아니라 아이유 밴드 등에서 활약 중인 퍼커셔니스트 조재범, 드러머 황정관, 베이시스트 최민주 등의 참여로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큰 별도 작은 별도 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국악인 출신 CCM 가수 견두리도 신곡을 선보였습니다. 22년간의 국악 경력을 바탕으로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자랑하는 견두리는 동요 작은 별에서 깨달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별이란 곡을 제작했습니다. 이기정 씨의 그 나란히 걷다라는 앨범을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 작은 별이라는 동요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가사들이 너는 큰 별일 수도 있고 작은 별일 수도 있다.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서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의 존재는 별이다.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자신에게 영감을 준 피아니스트 양희정이 프로듀싱과 피아노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이 선택이 아닌 선포되길 바라며 제작된 국악 찬양 사도신경 등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를 다양한 분위기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10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주가 창조하신 이 땅 모든 것 어쿠스틱 밴드 홀리원의 메시지 찬송 3집의 세 번째 선공개곡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빛을 따라갈 때 주님 하신 일들을 보며 기뻐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통합과 치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종차별 문제, 대선이 조작됐다는 음모론 등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교계 지도자들은 신앙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사이자 중보기도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한 샬린 에런 기자가 미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I think Wendy, first of all, the church at some point somewhat let her guard down, placing more emphasis on what's happening in the political realm than perhaps what's happening in the spiritual realm with the word of God, sharing the gospel, loving our neighbors, that kind of thing, placing so much focus and people needing to back away from what's happening on the internet and reposting things that haven't been validated. We need to pull back.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leading our congregations in truth. And Jesus is the truth. That's what's most important overall. 그녀는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진 분노와 폭력에 교회는 기도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ndy, the Bible tells us that it's okay to be angry, but we're not to sin. I want to read to you Ephesians 4:26 in the New Living Translation. It says, "And don't sin by letting anger control you. Don'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re still angry." So the key is we can be angry. We can have a righteous anger. We've seen that displayed in the gospel with Jesus turning over the tables in the temple. But we can't let anger rule us. Anger is a call to prayer. We've got to pray. We've got to seek God and make sure that we can hate the sin, but not hate the sinner. We're to love people. We're still to be the gentle people that God has called us to be. We're to be as gentle as a dove, as wise as a serpent, but we can't let anger rule us, and that'll lead to destruction.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미국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 see God correcting the church and realigning the church and getting us to the position that we should have been in all along. And that's, make sure that we're being the salt and we're being the light. The Bible says that whom God loves, he chastens us. And I believe that God is using all of this. The Bible says that the gates of hell are not going to prevail against the church. The church is going to be just fine. And this is just I believe, a course corrective measure for the church. I believe revival is going to come, but before revival can come, I believe there needs to be repentance. And I believe we're going to see some great things that God's going to do in and through the church through all of this, because he's getting our focus back on our first love, Jesus Christ. And that's where it needs to b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영적 지도자의 설교와 독창적인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독교 애플리케이션 페이스풀이 개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풀 앱은 매일 특정 시간을 선택해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며 처치 홈교회 유다 스미스 목사, 라이프교회 샬롬 갤빈 목사 등 전 세계 50여 명의 신앙 지도자들의 선별된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제정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제3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단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북전단 금지법 해석 지침은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내일부터 부활절 직전 4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영적 각성을 위한 백석인이 함께하는 특별 금요 기도성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금요 기도성회는 우리 총회가 예수 생명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도성회는 10주간 교단 내 10명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며 유튜브 채널 백석총회 TV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은 우리 마을 지킴이 연합 방역단을 오늘 출범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꾸려진 연합 방역단은 방역 장비를 구비한 회원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교회 중 방역이 필요한 곳을 접수받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합 방역단 단장 이창호 목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방역 활동을 조직을 갖춰 진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연합이 만들어지고 섬김을 통해 교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